네,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1년 넘게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는 로마서를 우리 쭉 봐나갈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 30절 뭐합니까? 바울이 온 이태란 말은 2년 동안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이 새집이라 함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를 사용했고 긴 항해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택의 연금 상태로 감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에요. 새집이 자기 집에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대기 기간이죠.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이 기간 중에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옥중서신,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봤는데, 자, 사도행전은, 이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셨던 여정을 기록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한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거든요. 우리가 28장을 보고 끝이 났지만 여기 끝이 아니라니까요. 보시면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선교 대회나 이런 걸 할 때 액츠 29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사도들의 시대가 28년에서 30년간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라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이후의 시대에 바로 속사도 시대가 왔다라고. 속사도가 누구냐? 제자들의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사를 보면 사도행전 끝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말도 안 되는 박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게 로마 사람들의 스포츠, 유흥거리였다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명을 앗아가고, 뭐 처음에는 성인들만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남녀노소, 임산부까지만. 자, 핍박받고 박해받고 목숨을 빼앗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이 복음이 점점 왕성하고 더 생명운동이 일어나.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로마 바티칸에 본당에 가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엄마 헬레나 여사의,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 딱 서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여자 딱 이렇게 성상이 딱 우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바티칸 본당 안에. 왜냐? 헬레나 이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복음 받고. 어느 정도 사랑했냐? 아들이 로마를 정복한 뒤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간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찾으려고. 십자가 어디 있어요? 못 찾아. 그 뭐 찾았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 그 진품 명품 어떻게 그 진품인 걸 가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여자가 그랬냐? 그러면 빌라도 총독 집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빌라도 총독 집 앞에 있던 대리석 계단을 떼서 로마에 가지고 와요. 실제로 로마에 가시면 계단 교회가 있어요. 진짜 가면 있어, 로마에. 거기는 교회가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데 본당 중앙에 대리석 계단이 딱 있어. 여기 누가 지나갔다? 예수님이 지나갔다. 그래서 가보면 사람들이 울면서 무릎 꿇고 올라가요, 거기. 전 2칸씩 뛰어 올라갔죠. 자,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박해 속에 속사도를 넘어 언제 로마가 정복됐다?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 어느 정도였냐?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친척,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박해랑 상관없이 끝없이 이 복음이 증거됐어.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데 재밌는 교사의 기록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로마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 사람들이 괜찮아라는 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2가지 역할을 기독교인들에게 맡겼어요. 첫 번째, 집안의 며느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드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유모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딱. 뭡니까? 렘넌트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유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복음에 결론 난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로마 복음화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루신 거죠. 자, 이것도 뭐예요? 성령 행전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영적 사실과 복음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이 뭡니까? 전체 이거예요. 1장 8절. 누구나 아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알지만 가장 믿지 않는 성경이라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오직이 뭐예요? 세상의 길과 답과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시작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랍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성취시켜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게 주신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권능이 임해. 세상에 없는 능력이야. 그 능력으로만 뭐 한다고요? 증인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으로 사도행전을 쫙 펼쳐 나가보면 순서예요. 누가는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눈으로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는요, 모든 사건을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개를 보면 처음에 온 유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시대의 땅끝이라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오직의 결론 속에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게 되게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 반대에 이게 뭐예요? 낙심과 불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걸 진짜 깨달아야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뭐예요? 오직의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의 여정으로 내 인생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권능이 어디예요? 내 가정과 내 모든 만남과 내 업의 현장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후대들의 모든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업의 현장에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나는 연약하죠. 당연하죠. 제가 처음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 기도의 인도를 맡게 되는 게 스태프들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저는 잊지 못해요. 바로 한 목사님이 형길이가 인도를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럼 나는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내 눈앞에서. 형길이는 유머러스한 캐릭터지 기도 인도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공개적인 데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근데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도 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나는 뭐예요? 오직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오직의 결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삶에 임해야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힘입니까? 아니랍니다. 성령의 권능과 증인이라는 이 말씀은요, 원리는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증인되도록 하나님 내 업에 구별된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한 뉴스를 봤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메타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AI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는데 천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플의 그 모든 AI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7천억인가? 그 돈을 주고 데려왔대요. 그리고 AI라는 요즘에 워낙 화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I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회사를 창업했는데 창업하자마자 그 회사의 가치가 40만 명이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밸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천재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세계에 영향 끼치는 문화들과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 세상에 영향 끼치는 인재는 있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진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길을 지키시되 시대 분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재들에게 구별된 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 하나님 앞에 뇌를 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의 여정을 세상 기준과 육신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모질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성공이라는 게 보장되고 보장된 사람. 로마 시민권자. 할아버지가 로마 용병 출신이라서 나면서부터 재산을 비롯해서 거대한 대구 같은 집에다가 로마 시민권이 보장됐어.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야, 바리새인, 유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 출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 중에 최고의 인재라. 부족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성공대로를 달려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뭐합니까? 복음을 박해하던 일들을 하죠. 세상이 볼 때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때부터 뭡니까? 이전과 돌아갈 수 없는 삶에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 체계가 완전 새로워졌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야. 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길 원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 내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어. 천국 시민권자야. 그게 빌립보 3장 아닙니까?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추워도 되고 더워도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되고 아무것도 내 외부적인 환경과 문제들은 나에게 영향 끼치지 않아.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기 때문이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우리 인생에 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참 많잖아요. 나란 존재의 연약함, 변하지 않는 내 현실에 대한 무게, 믿을 만한 게 많아. 그렇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 같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는 것들이 많다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함도 있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나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일이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가치 없게 느껴진다니까. 육신에 완전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절대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 우리 교회가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청소년제가 오래 하니까 부모님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 부모님 상담할 때 대부분 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신앙이 없고 신앙생활 안 하고 걱정되고 이럴까봐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의 오늘의 상태를 믿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를 향한 언약을 붙여보십시오. 상태를 믿으면 상태가 이 아이의 미래가 됩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의 성취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존경받고 영향 끼쳤던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이 완전히 무신론자 불신자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받는 지도자인데 아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정받는 엘리트였다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닌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살았다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30대 말쯤에 책을 몇 권 읽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처럼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 그리고 모든 거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이 선교를 통해 뻗어나가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글을 쓰고 지금도요 그 선교재단에서 리더로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 언약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성취하시니 어떤 믿음요?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이 반드시 내 삶에, 내 후대들의 길에 성취될 거야.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절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가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아닙니까? 천국 소망 있기에 로마의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빼앗기기도 했죠. 한국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마땅히 들여 하나님 앞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거침없이.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그렇죠? 증거되고 전달되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드라마틱하게 울면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순간 나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심지어 핍박받기도. 전 그런 적 많거든요. 전도 캠프 하면서 막 소금 뿌리고 막 재수 없다고 확 뿌리고 소금 딱 맞고 따갑더라고요 되게. 그럴 때도 있고 온갖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뭐예요? 대신 지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다, 핍박받는다.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이 뭐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축복합니다. 제발 이 땅에서 주 예수 전하다가 소금도 맞아보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균 효과가 있어요. 에? 빛과 소금 맞아도 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 나는 오직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이 믿음을 증거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문에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당신은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려면
들어야지.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지. 그래야 구원받지 않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걸음이 복되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전도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전도자가 뭐예요?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부산에서 WRC 한다니까 몇 사람이 목사님 부산 가면 맛집 알려주세요. 내가 다 알거든. 기가 찬데 알아요. 이미 8명이 저한테 길을 물어왔어요. 전 전도할 겁니다. 이 길로 가라.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니. 길을 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전합니까? 맛집 알려줄 때 미안해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에요. 이 집에 가면 참된 기쁨이 있으니 나를 믿고 반드시 이런 메뉴를 시켜 먹어. 모든 것을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어.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봤어. 안 그래도 이번에 갔는데 본부 이제 사회 가는 한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폭삭소가수다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봤는데 와 너무 재밌는데 너무 슬퍼요. 목사님 꼭 보세요. 그 눈빛에 확신이 가득해. 그게 뭐예요? 전도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동 준 것도 확신 가지고 전하고 우리 입에 즐거움을 준 것도 확신 있게 전해요. 맛집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있는 곳이 감옥 같죠? 아닙니다. 감옥입니까? 아니에요. 빛의 성전 망대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세우셨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곳이 뭐예요? 모든 사람 살리는 빛의 성전, 빛의 망대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인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 가지고 바울이 갇힌 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뭐예요? 망대로. 즉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간표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그곳에서 복음 누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말하고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언하면 돼요. 이 복음 전하다가 생명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계속 뭐라 한다. 할렐루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말 잘하거든요. 어딜 가나 막 쉽게 물어봐. 막 아무나 붙잡고. 일본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요. 저 모르니까 말도 안 되게 짧은 말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일본 사람 놀래가지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 나한테. 성격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성적이고. 혹시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태국에 한번 사회 가러 갔다가 공항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라이드를 하는 사람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강사로 갔는데 나를 라이드로 한 현지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가만히 하염없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태국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한국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 너무 딱 안 좋았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랬죠.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복음 전하다가 뭐라고요? 제가 1시간 반 기다린 게 무슨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한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라 태국 사람인데 한 3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2가정이 영접하고 1시간 반 뒤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상 썼던 것도 부끄럽고 호흡 기도하면서 있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랬을까 싶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태국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람의 삶에 침범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 뭔가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그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더 소극적인 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니까 희한하지. 쟤는 복음을 전할 때만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도 못해. 막 이렇게 챙기면서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잘 못해. 근데 복음 전할 때만 눈이 돌아가가지고 앞뒤 안 보고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하.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삶.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질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ENFP, IS,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가 아는 오랫동안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여정과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딱 이거 붙잡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뭘 주셔야 합니까? 미래를 살리는 절대망대로.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뿐입니까? 빌레몬 뿐입니까? 디도 뿐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 생명 얻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속사도 시대, 이름 모를 시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바울의 일입니까? 아니라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역사하셨고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창대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증인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